주님 가리킨 기도로 10월 7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계 선교민족 보호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 복음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 부흥과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동순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회의 교회됨과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또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명절 지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기를 이 소리에 한 목소리에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나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이 나라의 장래와 가야 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복음 들고 사역한 수많은 성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의 자리, 또 그들의 건강과 생명, 또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한국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동순교회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본질과 사명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와 또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서 귀한 역할 잘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지난주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 형제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결단도 우리 속에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하루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르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이나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음식에 대해서 또 절기와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특히 음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에게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자유함 또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13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비판의 내용이 바로 음식에 대한 부분, 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음식이라면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형제 앞에 두지 말고 15절에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또 15절 마지막에도 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고 21절 말씀에도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음식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 형제와의 갈등, 또 형제를 향한 정죄, 또 형제를 비판하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음식이라는 특정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형제와의 관계,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통해서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느냐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고 또 이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과 또 초신자들이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서로 간의 혼란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던 그 형제가 본질도 아닌 비본질적인 이 음식의 문제로 인해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 그들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유지하는데 본질적인 것이 분명히 맞지만, 과연 그 음식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본질적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는 넉넉히 우리가 품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는 참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다. 그 본질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의와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리고 즐거움, 희락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18절 말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19절 말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들을 이 땅 속에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땅 속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 땅 속에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본질적인 2절 말씀처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1절도 강조합니다.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정죄함을 통해 우리가 그 음식이 꺼림직한 것이 되고 말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신앙을 이탈하기도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삶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상실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내 삶의 본질과 비본질을 제대로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갈등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정죄된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 삶의 본질적인 예수님 향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대해야 되고 그 형제에 대해서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만나는 형제들 그게 진짜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신앙의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왔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소하고 작은 음식 문제같이 서로의 말과 행동,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불편했다면 혹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보다 우리 자신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는지 우리 자신이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대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삶을 사는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기도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 속에 주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똑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세우기 위해 달려가고 그분의 사업을 이 땅 속에 세워가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중요한 삶의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분의 사업이 내 삶을 통해 이 땅 속에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아는 지혜를 우리 속에 주셔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무엇이 본질인가를 알고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내게 주신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을 따라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 땅 속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